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40번째 강좌로 너희의 마음의 등불을 활용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이 2017년 2월 누가복음 7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윤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누가복음을 통해서 편집이 되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누가복음 2권의 내용입니다. 2016년 12월 창세기 1, 2, 3권이 새롭게 출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들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는 여러분들 책 앞부분에 김천수 목사님의 누가복음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 안에서 여러 가지 면으로 서론적인 내용과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풍성하게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고, 이번 누가복음은 1, 2, 3, 4월 서론 내용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4개로 걸쳐서 지금 편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매 달에 해당하는 내용은 확인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전체 학습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에 지난주와 이번 주 내용을 연결하면서 이번 주 내용에 어떤 것이 핵심이 되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도 엄밀히 말하면 어제 바알세불 논쟁이 나왔을 때 두 가지 논쟁이 나오죠. 첫 번째 논쟁이 바알세불 논쟁이었고, 두 번째 논쟁이 하늘로부터 오는 증거 논쟁이었어요. 이 두 가지가 이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제 말씀에서는 바알세불 논쟁에 대해서 분열하는 나라의 모습, 그것이 아니라면은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를 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이들의 논쟁을 통해서 구원의 참 진리를 얘기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오늘 마음의 등불을 활용하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실질적인 삶의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가져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은혜와 은사,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지만 이상하게 나가서 얘기할 때는 은사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언젠가는 은혜는 장막 안에 가려져 있고 은사만을 자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돼요. 근데 은사는 자랑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험이 닥치고, 은사를 자랑하는 자, 이건 은사를 그게 갈망하는 자, 이건 시험이 닥치고 교만이 오고 분열이 오고 상처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은사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랑할 게 없어요.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로다. 이 은혜는 정말 우리를 떠날 수도 없고 이제 분리될 수도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 기준을 소개하는지, 이거는 처음 부분에 나타납니다. 처음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 마음의 등불을 활용하라.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입니다. 자, 바알세불 논란이 끝났을 때,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건 무슨 얘기죠? 이 여인이라는 면에서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게 참 좋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뭐냐면 참 자식 자랑하기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참 자랑 중에 가장 행복한 자랑이 어떻게 보면 자식 자랑인데, 이 자식 자랑을 하는 것만큼 또 상대방에게 참 힘들게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럴 수도 있죠.
이거는 육적인 것이라는 표현보다 가문을, 혈통을 중시하는 이 유대 문화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거는 더 확장되어서 무엇으로 가면 이 가문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주교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전하고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거, 다 중요해요.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치 그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으려 그러지 않고, 그 예수님이 오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거거든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통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마리아가 더 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와 구원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 그곳을 의지하는 사람, 그 백성 되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거예요. 좀 너무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너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누가복음에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였어요?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도다. 우리가 정말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구나. 이들은 이때까지도 분명하게 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믿으니 우리가 더 복되구나 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근데 마치 이런 거예요. 정말 우리 생일 잔치를 준비하는 아버지가 정말 최고의 셰프를 불러서 최고의 음식으로 우리에게 대접을 해줬어요. 이 음식에는 또 아버지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가 있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 음식을 맛보지 않고, 이 요리사의 배경에만 막 몰두되어 있어요. 이 요리사의 레시피에만 몰두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을 맛보는 거거든요. 이 음식을 맛본 다음에야 정말 아버지의 사랑과 이 요리사의 놀라운 능력이 정말 더 깊이 있게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이 요리를 맛보질 않으려고 그래요. 정확한 비유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면서 이제 표정 얘기로 넘어가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역사이고, 이 대답이 왜 놀라운 역사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고 듣고 나서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이제 29절에서 3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세는 악한 세대라. 왜 악한 세대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요나의 표적은 좀 무엇을 상징을 해요? 예,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거니 부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이해가 필요해요.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여러분들과 이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요나서를 봤을 때 요나가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됐다고 보고 있죠? 요나가 이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나가 첫 번째 다시스로 도망하여서 그곳에서 배가 침몰할 상황에 놓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만에 나온 다음에 바로 니느웨로 간 걸로 보지 않아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가라 하셨을 때 간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요나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뱃사람들,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퍼졌었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3일 길을 걸리는 그 길을 하루 길로 갔을 때 누군가가 요나가 누구인지를 증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 폭풍우에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폭풍우라는 시험이 닥쳐왔었고 이 사람이 바로 물고기에게 상처를 받았던 그 사람이야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앞부분에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준비되었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살아서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적이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이 요나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경청하고 의지했던 그 사례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표적이라고 계속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나타난 유대인들의 표적은 바로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인 그런 개입. 이것을 되게 표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러한 표적을 구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표적의 내용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표적을 미리 얘기하신 내용도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냐면
하늘로서부터 오는 표적 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이런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이 임마누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표적에 비해서는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되고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실천됨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이 일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표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더 큰 은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악한 세대라 이것을 거절해요.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것을 거절하는 이유는 첫 번째, 그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굳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둔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기 우둔하고 생각하는 게 우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반항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굳고 우둔하고 반항적이에요. 이것은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하거나 제자를 가르치다 보면 이 부분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세상적으로 잘나고 못나고 지혜롭고 우둔하고 건강이고 약하고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 때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마음이 굳었고 우둔하고 반항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 받아들이는데 놀라운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나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잘 받아들이는 자들은 더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우리는 기도하고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자, 33절로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거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만 잘 양육해도 돼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냥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에게는 이 전 말씀에서 봤던 70인의 전도 사역자, 12명의 제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된 예수님의 제자들거든요. 이들이 그리고 다락방에 있던 500여 명의 형제들,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성장되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향해서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더 편한 사역일 수도 있었어요. 어차피 증언하는 사람도 이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사역하고 계세요? 예. 그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를 비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것이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등불된 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안에만 감춰두어서는 안 돼요. 밖으로 드러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제자나 우리 자녀만 양육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세상의 빛으로서 드러내게 하려 함이에요. 자, 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냐, 뭐냐면 우리가 빛을 본다는 건 이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있으면은 듣는 자가 있어요. 이것은 항상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등불은 눈이에요. 우리 몸을 전체를 밝혀주는 것은 바로 이 눈이에요.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 온 몸이 어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35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한국 모든 교회와 가정에서 이 부분은 정말 이거 잘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토요일마다 가정예배가 편집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일주일 내용 중에서 자기가 은혜 받았던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은 그걸로 하시고, 그것이 잘 준비 안 되면은 그나마 이번 주 말씀에서 특히 금요일 말씀이나 목요일 말씀과 연결된 부분들을 가정예배에 많이 실어요. 그래서 최근에 배운 말씀으로 가정예배를 인도하라고 가정예배 본문을 실어놓고 그 본문대로 인도하라고 적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정예배가 바로 서지 못하는 가정 중에 가장 큰 저의 요인이 뭐였냐면, 예배를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으로 쓰지 않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시간으로 써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가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부분 잘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용도로 복음을 써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이 또 하나의 참 힘든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서 파생되는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요. 철이 들고 머리가 좀 굵어지면은 그동안 내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평가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부모를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때 항상 나오는 단어가 뭐죠? 위선자라는 단어예요. 위선자. 엄마 아빠는 항상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가 지키는 걸 못 보거든요. 이것이 이제 총체적인 위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되고요. 듣는 자도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이것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가정과 교회에서 정말 잘 이루어져야 돼요. 전하는 사람들도 요즘에 누가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듣고 싶어하고 이 성경 내용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이라고 하면 또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피드백이 뭐냐면, 아니, 목사님들은 뭐 성경 한두 구절 읽고, 그 한두 구절 내용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해. 다 세상 얘기해. 어쩔 땐 경제 얘기하고, 어떨 땐 정치 얘기하고, 어쩔 땐 자기 자랑 얘기하고, 어쩔 땐 자기 불만 얘기하고. 오늘 무슨 말씀 읽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런 반응이 더 많아요.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기준은 정말 우리 승리하는 삶이 항상 학습 목표로 정해놓고 나누는 것처럼 그러한가 하여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거든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가장 좋은 말씀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고 그러하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우리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가 복음의 빛을 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거 보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설교가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자,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거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지고 우둔해지고 반항적이었다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강의 집에 있는 내용을 또 소개드린다면, 첫 번째는 편견이란 겁니다. 편견은 정말 여러분들 기독교에 대한 편견,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거 없앨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은 복음 외에는 없앨 수 없어요. 우리들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받고 정죄받고 정말 암흑기에 있을 때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복음으로 돌아가는,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는 그 운동이 항상 이루어졌었어요. 종교개혁 운동도 그랬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더니 이런 세금도 바쳐야 되고, 이렇게 해석했더니 이것도 해야 되고, 해석의 문제로 막 포커스를 뒀던 게 아니라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요? 성서 번역 운동이 일어났어요. 모든 성도들이 성경이 그러한가 볼 수 있도록 종교 개혁자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운동을 종교 개혁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읽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암흑기의 편견을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은 나의 욕심이 이런 거예요. 나의 욕심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기심이에요. 결국 편견, 교만, 이기심, 이건 전부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많아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제거돼야 돼요. 근데 이것을 제거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말씀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인데 말씀으로 들어가는 그런 운동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소속된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소속된 사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혈통보다 무엇이 더 복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음을 소유하냐 안 소유하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내 세상적인 어떤 배경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복음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은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정말 남들이 자랑할 만한 그런 스펙을 쌓아나가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이 없는지, 우리는 어떤 것을 더 걱정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걸 더 걱정해야 돼요. 이 세대가 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을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데 이것은 거절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탄이 처음 시험했던 모습과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요나와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미리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는지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증언하는 천사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 사역, 우리가 1, 2장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증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 모습 자체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인 증거가 되었어요. 표적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이 모든 모습이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내세의 모습에 대한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고 있어요. 눈을 통해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제자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 기준을 우리가 세워서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교만함과 이기심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마음은 굳고 미련하고 반항적인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은 족보 조상을 자랑하고 훌륭한 조상의 후손임을 자긍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훌륭한 선생을 가진 어머니는 복이 있다며 혈통관계를 강조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조상들로부터 약속된 복음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란 거예요. 마리아도 사실은 이것을 믿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이해관계를 떠나 순수하게 복음을 들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 믿을 수 있어요. 복음을 보면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다른 증거와 다른 해석이 사실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준 완성된 완벽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교과서예요. 어느 시대 그 누구도 성경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확인하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사상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니 그 인격의 선하심과 나타난 능력을 부인하지 못하면서 자기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표적을 요구하였어요. 이때 예수님은 탄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에 죽어 장사된 후 3일 만에 부활하는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시며 그들의 완고함을 책망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이 표적 외에는 죄사함이 없으므로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이 시대에 복음을 제시받고도 거부하는 자는 어느 시대보다 더 큰 죄인이란 거예요. 구약시대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 선지자의 3일간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고 남방 영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들으러 먼 곳에서 왔으나 바리새인들은 요나보다 더 큰 분,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 메시아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외면해요. 거절해요.
오히려 공격해요. 핍박해요. 예, 이것은 정죄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니느웨 사람과 남방 여왕에. 이 같은 원리는 복음이 활짝 열린 역사적 검증을 거친 시대에 불신하는 현대인에게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의 은혜보다 더 커요. 더 놀라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영혼 속에 전달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밝힌 등불을 주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등불을 통해 자신의 길을 바르게 갈 뿐 아니라 그 빛은 보다 더 높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확대되고 사람들에게 이 빛을 제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우리가 삶 속에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예, 바로 이 복음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다른 것보다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더 크게 보면은 현대사회에 많은 말씀 선포자들이, 영적 부모들이 왜 복음을 있는 그대의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듣는 자들이 끊임없이 다른 것을 요구하거든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때로는 돌이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썼던 것이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보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승리한 삶 리더분들에게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소속되셨던 간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시는 목회자 아래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다면은 그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녀나 제자에게 가져야 되는 기준이지만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정말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만나요. 말씀 전하시는 분들은 이들이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나를 보고 싶어 하는데 복음을 듣는 자 중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재미없게 말씀만 전하냐고. 예.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에 안 나오는 이유는 바로 말씀만 그렇게 전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씀만 전하려는 사람들은 아마 항상 경험하시는 일일 거예요. 박열 목사님 은퇴하셨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박열 목사님 심무하는 교회도 왜 우리 교회는 연속 강의 설교만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근데 여러분들 그것이 참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복음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 기준이 되고 이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 복음에 바르게 반응하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복음 외에 딴 거 없어요 라는 것은 잘못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런 프로그램 없어요. 저런 프로그램 없어요. 이런 모임 없어요. 저런 모임 없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참 힘들어요.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 전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요구를 충족시키려 하다 보면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충족은 다른 달란트 가지신 분들이 하지만 항상 그것은 무엇과 연결이 돼요? 복음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 연결의 통로가 되어야지. 예. 목회자 입장에서 아마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은 그런 부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각 부서의 지도자들이 잘 살펴야지. 예배는 안 나와요. 근데 축구 선교회라든지 아니면 무슨 산악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이렇게 교육 모임에는 항상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보다 목사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스스로를 이렇게 좀 높은 채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 예, 달란트를 가지신 것은 이 복음으로 연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자로, 이 은혜의 능력자로 여러분들이 양육하실 수 있는 승리한 삶 가족들 되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주시는 창조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의 생명의 표적, 증명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